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주님의 약속 앞에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마르다가 주님이 이 고백을 위한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 할 때에 주님을 거부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가만히 보니까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불신앙의 돌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내가 부활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방금 고백하고는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과는 다르게 주여 나의 불신앙을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보이라고 할 때는 혹시 주님을 거부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마음을 열어보니까 거짓된 신앙이에요. 주여 벌써 죽은 지 4일째인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요, 마르다는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메시아라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정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미리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이제 곧 가리라. 내가 이제 곧 가리라.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을 돌문으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신앙을 돌문으로 막아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에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돌문을 막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동굴로 이루어진 무덤입니다. 저 안에 선반 같은 게 있고 저희의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약속을 받고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저 돌문을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돌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방금 전까지 주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주님이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라 할 때는 주님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문을 닫은 것은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마르다는 방금 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라 할 때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방금 전까지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해놓고 지금은 주님이 문을 열어라 이러는데 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주님의 부활을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교훈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사로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이 마르다의 거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마음의 돌문을 막아놓고 하나님께 저항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바인 문을 이제는 좀 열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좀 열어라. 불신앙의 문을 열어야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문을 여셔야 돼요.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문을 가로막고 있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똑같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도루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로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도 베드로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다비다의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성도들은 도르가를 무덤에 넣지 않습니다. 시체를 무덤에 넣지 않아요. 시체를 오히려 다락방에 올려놓고 무덤에 넣지도 않고 돌문도 막아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급히 베드로를 찾아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38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똑같이 부활의 약속을 고백하고 받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입술에 고백하고는 다르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돌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열으라고 하는데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성도입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약속을 받고 이들은 무덤에 시체를 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도르가를 부활시켰나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참된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편에서 먼저 돌문을 옮기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억지로라도 이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지라도 나의 생각을, 나의 샤머니즘적 혼합된 신앙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한번 부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방금 전까지 그러하외다. 내가 부활임을 믿느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이리라.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 무속신앙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속신앙은 이런 거였어요. 죽은 자들이 3일 동안 그 영혼이 무덤 주위를 다시 들어가려고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째 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영혼은 이제는 그 육체를 완전히 떠나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었나이다. 육체를 떠도는 영혼이 이제는 4일이 됐으니까, 시체가 썩었으니까, 썩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떠났으니까 주여 물이니이다. 주여 물이니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돌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유대 민간 신앙대로 어쩌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3일이 지났기에 영혼이 완전히 떠나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으니 예수님 수고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마르다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요구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계속 막아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경험이나 예배의 습관이나 아니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의 샤머니즘적 신앙이 성경과 혼합되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종교에 영향받은 잘못된 믿음을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 잘못된 믿음은 때로는 주님의 참된 믿음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사변적인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지, 여러분 히브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의 전통은 행위가 믿음이요 행위가 사랑이지, 사변적인 사랑, 생각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참된 믿음이라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옮겨 놓으라는 헬라어 원어 아라테도 들어 올리다, 치우다, 제거하다 행위입니다. 사변적인 것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모범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역시도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제목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감사 제목을 합니까? 아니면은 기도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 제목, 미리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물론 미리 감사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일반 상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감사 제목을 혹은 감사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죠. 근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순종의 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에게 나사로를 일으켜 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무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실천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실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보이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이 보이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준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 가서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제서야 나사로가 나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순종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생각이라 하지 않아요. 사변이라 하지 않아요. 실상이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합니다.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때려볼 수 있는 실상이요 증거라고 합니다. 확인 가능한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상의 믿음, 증거의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볼 수 있다고, 믿으면 실상을 만질 수 있다고, 너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반드시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부활의 영광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와 함께 순종을 보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순종을 보입시다.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믿음에 흔들리더라도 어떻게든 먼저 실천해보고 어떻게든 먼저 순종해볼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를 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연규 선교사님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아마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먼저 이분이 하신 일은
몽골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우리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마지막 몽골을 떠나면서 기록한 책이 저 떠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소똥 11조라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몽골 교회 주일 예배, 선교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헌금 드리는 시간에 권면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고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겠죠. 선교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것 어떠한 것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님은 대단히 기뻐하셔서 그 다음 주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성도님이 큰 자루 하나를 헌금 바구니 옆에 갖다 놓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그 큰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자루에는 뜻밖의 소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에는 소똥은 소중합니다. 겨울에, 몽골 같은 경우는 9개월, 10개월이 겨울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어 바깥벽에 소똥을 바르면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소똥은 겨울에 땔감으로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 한겨울을, 한 해를 나는데 이 난방비가 26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6만 원 평균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신임교사의 초임이 한 4만 5천 원,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26만 원 한 5개월어치, 6개월어치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유용한 게 저 소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똥 냄새가 이 11조를 통해서 예배당에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의 소가 월요일부터 그 성도님 집 앞에서 똥을 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을에 있는 소가 그 멀리 있는 성도님한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똥을 누는데 더 이상 똥이 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이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은 엄청난 소똥 덕분에 땔감비는커녕 오히려 대팔아서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헌금을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정작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 불신앙의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할 때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신앙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너가 순종하면 돌문을 옮길 때에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권고 앞에 비록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작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노력할 때 이 신실한 언약이, 특별히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